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에 나오자마자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전도의 어떤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어리석은 게, 애초에 전도를 할 그 대상에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에 몸이 아프고 당장에 재정적으로 어렵고 당장에 어떤 관계가 어렵고 그래서 어떤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종교라는 거, 신을 찾는다는 거, 교회에 나온다는 거, 사실 그 마음이 앞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전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미련한 방법인 게 왜냐하면 사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앙의 이제 초보 단계에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래, 우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예수도 잘 믿자. 성경도 좀 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지식,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결론이 가냐면, 그러면 우리가 암만 해도 세상에서 복 받고 살지 않겠냐. 여기서 이제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은사를 받은 걸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이제까지 해왔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그것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나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증거로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첫 번째는 우리는 다 거저받은 사람들이다. 거저받은 사람들. 구원도, 하나님 은혜도, 자녀 삼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다 우리는 거저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야 우리가 뭘 주고 대가로 뭘 받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없는 분한테 뭘 주고 대가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다 대가 없는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난 거저 받았다. 두 번째는 뭐였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교회 나오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무개 좀 살려주세요. 나 우리 집 뭐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거 좀 건져주세요. 이럴 때는 하다가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이게 귀찮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귀찮은 거 안 하려고 해요. 귀찮은 걸 싫어해요. 이게 무슨 뭐 명분이 분명하고 의롭고 무슨 선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귀찮은 거 안 해요. 귀찮은 거. 암만 선해도 귀찮은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귀찮게 여겨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인생이 편안해지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옳은 건 알아요. 교회 나오는 거 옳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거 좋죠. 기도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있을 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나오고 이런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몸이 좀 편안해지고 뭐가 안정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유를 대면서 나 지금 좀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하자. 지금은 애들 키워야 되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니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으니까 이런 이유를 자꾸 붙이면서 결국에는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그것에 대한 명분을 대죠. 근데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귀찮고 안 귀찮고의 문제가 아니라 귀찮다고 숨 안 쉽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숨을 도대체 몇 번 쉬는 거예요. 눈을 깜빡여요. 눈 깜빡이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계속 쳐다보고 싶은데 중간중간에 눈을 안 깜빡여줘야 된단 말이죠. 안 깜빡여주면 눈이 말라가지고 눈이 침침하다고요. 그러니까 눈도 깜빡여줘야지 숨도 쉬어줘야지. 중간중간에 화장실도 가줘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줘야지. 뭐 큰 거 작은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가야지. 또 먹어야지. 먹으면 치워야지. 인생에 그것 자야지. 이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빼면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모두 꼭 넣어야 되냐면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듯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있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다,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쨌든지 안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가지가 끊어져서 떨어지면 나무 가지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다. 당장 떨어졌을 때는 모르죠. 아직 내 안에 수분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난 떨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옳은데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뭐 건물을 짓고 막 사람을 모으고 막 몇만 명이 체육관에 모여서 막 만세 삼창 주여 삼창 기도를 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는데 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난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맞나? 이걸 확인하며 사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바울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바울이 꼭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지 저는 뭐 가서 바울한테 안 물어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냐 하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그래서 14절로 이어지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저받았다, 난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붙어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공짜로 받은 거,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안에 담겨 있는 사랑, 이게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 하면 자녀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자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이 내 자녀와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자녀는요, 똥오줌을 못 가려도 하나도 더럽지 않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보다 더 마음이 써지고,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격이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바울이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 말씀 앞부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점검해 주고 있는데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 바울은 왜 이 말을 쓰고 있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일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다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는 아볼로파야, 나 게바파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파를 만들었다라는 거는요, 게바파나 아볼로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지 바울과 바울파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려야 본인들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 라인에 선 사람, 상무 라인에 선 사람, 전무 라인에 선 사람이 있는데, 전무 라인에 쓴 사람은 이사나 상무의 라인에 있는 사람을 끄잡아 내려야 본인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교인들이 지금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바울의 못마땅한 것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부끄럽게 하려고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데, 지금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지금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한다고, 바울이 그랬어? 그럼 나도 이제 각오하고 결단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내 자식처럼 한번 봐야지, 이러고 오늘 집에 가서 보잖아요. 자식도 원수같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돼야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어렵게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지게 됐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 봤더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실력은 비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비탈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확인이 되니까. 조금씩이지만 난 오늘 조금 올랐네. 0.001% 올랐네. 나 좀 실력이 늘었네. 근데 그게 아니라 실력은 계단으로 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것 같고 막 실족하는 것 같고 시험 들고 막 에이 몰라 나 같은 사람 뭐 자격이 있어. 근데 그러다가 또 한 단계 껑충 뛰어 오르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단계를 거쳐서 한 단계 더 높게 빚어주시는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바울이 대단하게 각오하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바울 같은 못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셔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로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5절 띄워주세요. 스승은 많다 그러죠. 스승은. 교회 안에 스승은 많대요. 여러분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으면요. 뭘 가르쳐 달라 그러면 친해지는 방법이 돼요. 사람은 너 나한테 좀 배워 이거보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사실 별로 가르쳐 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뭘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뭘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은요 마음이 쉽게 열리죠. 그러니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라 그러면 10시간씩도 하는데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5분도 못 듣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목사를 아주 그런 이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안 봐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뭘 가르치라 뭘 얘기해라 이러면 막 50년 전 60년 전에 본인 개척했던 얘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아주 그냥 보통 나이 먹으면 초저녁잠이 많다면서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면 초저녁잠 없어요. 밤새 얘기해요. 밤새. 근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러잖아요. 3분 안에 코 골아요. 교회 안에도 스승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 노릇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승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승 노릇 할 사람들은 매일 생기니까.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진 사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죠. 교회 안에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역할, 내가 부모의 역할,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어야죠. 사실은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게 뭐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저기 어디 전쟁 난데 전쟁을 멈추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까?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일주일 또 있다가 멈출게 오늘 멈추고 오늘 멈출게 일주일 있다 멈추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때로는 너무 우리의 이런 표현을 좀 우리의 깜냥을 좀 몰라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내가 막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그만 멈추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스승의 눈을 버리고 부모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전쟁은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아야 될 거는 목숨을 걸고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게 안 하고 싶어서 지금 관심을 딴 데 두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건 힘들어서 안 할 거지만 그래도 나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빚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여러분 이것도 설교자들 중에서는 이거를 그냥 요 한 절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앞뒤 이렇게 문맥이 있고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늘 그렇게 설교를 이제 나누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랑 뭐가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하나만 덜렁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너희도 어떤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너희들끼리 그 부모의 마음으로 눈으로 자식을 보듯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너희의 눈도 나와 같이 아버지의 눈으로 말썽쟁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뜻이에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본인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본인은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막 별의별 저거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종도 하기 싫지 거기다 대고 그럼 아니면은 쫓아가가지고 막 싸움을 하든지 그러지. 누가 거기다 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아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거 하나를 덜렁 띄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리로 가면 사실 이제 성경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 본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지 성경을 앞뒤 문맥에 따라서 성경 말씀 나누고 이럴 필요가 또 뭐 있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이 17절로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배만 타고 가면 그렇게 엄청 먼 거리는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고 막 오해하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파당짓고 이런다고 하면 쫓아갔을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어떤 놈이냐고 누가 그랬냐고 그냥 잘라낼 걸 잘라내고 아닌 건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똘똘 뭉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격이 모나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왜 기다리냐 하면 본인이 가서 난리복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이 자녀를 막 혼을 내고 두드러 팬다고 해서 그 껍데기는 어떻게 눈치 보는 껍데기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당장 이 기분 나쁜 마음만 생각하면 자기가 그냥 단숨에 달려가서 다 뒤집어 엎어도 시원찮은데 먼저 본인이 자식같이 생각하는 본인의 분신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본인도 아버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디모데도 바울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눈으로 뭔가를 이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던 것은 너희들이 요런 모습이 되라는 것을 내가 가르친 거지. 지금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라고 가르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내줄게. 내가 가서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가서 100마디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더 돼.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디모데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보세요. 어떤 장소에 어떤 교회에 어떤 사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여러만 할 것 없어.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래서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걸 봐. 그거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이 인간 창조의 사실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봐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아담과 하와를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거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디모데는 그런 바울을 또 보는 거고 우리가 또 그런 것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또 그것을 본받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가져야 된 삶의 비전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무슨 연예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게 영광거리가 돼야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게 무슨 영광거리나 됩니까? 그게? 부끄럽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거리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봐라, 얘네를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바울이 디모데를 봐라, 디모데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냥 보일 거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아멘. 방금 17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 정말 성격 급한 사람, 베드로 같으면 달려갔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막 잔소리한다고 이게 뭐 급격하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건지도 확실치 않고 또 본인은 또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봐라, 저 바울 봐라, 우리한테 옛날에 뭐 복음이 어떻고 할 때는 와가지고 말도 잘하더니 지금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지금 못 오는 거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우리가 더 대단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정답이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뭘 바로잡고 하겠다고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더 잘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근데 또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다는 걸 알면 그게 실력이기는 하죠. 이게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꼴값을 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주 그냥 꼴배기가 싫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얼마나 꼴배기가 싫었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좋은 거를 그렇게 다 나눠줬는데 막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더니 봐라 저거 말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오지도 못한다 막 이러면서 지네들이 더 높다고 막 이렇게 펄펄 뛰면 참 정말 부모의 눈으로 내 자식이니까 참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참지, 저거 사람이냐 저거? 내 자식이니까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저거 내가 저렇게 보는 거지, 저거 내가 옆집에 갔다 으면 내가 2번 보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교만 떠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내 성질 같아서는 얼른 가가지고 그냥 그 꼴값 떠는 놈들 싹 다 집어치우면 좋겠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고린도에 다시 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자기의 말이 옳다고 하는 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근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보겠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말이라는 거예요. 말. 껍데기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뭘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능력을 또 오해해서 여기서 능력은 방언이야. 여기서 능력은 무슨 또 치유의 능력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맥락상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기능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예? 보겠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뭐 그럴 힘이나 있습니까? 그냥 그리로 가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옳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옳다. 저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다. 그냥 그리고 뭐 그냥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못 나간다 그러면 나갈 사람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그들의 말, 그들의 그럴듯한 행동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내가 능력 삼아서 확인해 보겠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겠어요? 말쟁이들이 잔뜩 모여서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안 행복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말에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타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 사실 마치 명절날 친정에 가서 그 딸이 신발 벗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고 들어 누워도 뭐 사위는 좀 어색하지만 그렇게 들어 누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왜 그래요?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내 딸, 아버지의 눈, 어머니의 눈으로 그 딸을 본다고요. 신발 다 내빼기시고 아이 나 몰라 이러고 그냥 나자빠져도 아무도 뒤에서 군소리 하지 않고 그렇게 나자빠져 있는 그 딸도 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다음 명절부터 오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딸이 어딨냐고요. 아예 그냥 들어 누워서 엄마 사과 좀 깎아줘.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그 딸을 향해서 어이구 저거는 당장 시집으로 가버려 막 무슨 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 집에 왔으니까 너 그렇게 해 이러죠. 집에 왔으니까. 그런 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됐죠. 경건의 모양이 뭐예요? 앞서 나왔던 게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자랑하기 위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믿는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언급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뭐는 부인한대.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부인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죠. 경건의 능력이 뭔데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기 싫잖아요. 그거 하고 싶습니까? 끔찍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내 손주니까 내 손주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남편 아내도 그런 눈으로 안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손주 바라보는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남편이 아내를 좀 봐봐요.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지. 근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장면이. 예? 그런데 그게 그나마 내 가족, 내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나를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원망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인하겠죠. 나 그거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은 못해. 근데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이랑 말은 안 섞어. 그래, 잠깐 목례는 하는데 나 저 사람이랑 같은 성교회 그런 거, 같은 목장 이런 거 절대 넣지 마. 아, 난 저 사람이랑은 안 돼. 그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뭘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돈, 자랑, 세상 유익 이런 거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 한다. 근데 경건의 진짜 능력, 아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건 부인한다. 끔찍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기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금식 오래 하는 게 아니고, 건물 크게 짓는 게 아니고, 병 걸린 사람 고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아버지의 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어머니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서로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경건의 능력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